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온전히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은 더욱 죄악이 충만하고 너무나 혼란하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화와 기쁨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세상 악한 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걸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를 행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뜻 가운데서만 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어 이뤄진 영혼을 위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이요한 목사님께 언제나 주님이 역사하시어 영생 얻는 자가 많이 생기기를 기도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구원을 받은 후 약 1, 2년 정도 구원받기 전 후를 통해서 왜 더 마음이 악해질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약 1, 2년 정도 때에는 구원받기 전 후를 통해서 왜 더 마음이 악해질까요? 글쎄, 질문하신 분하고 직접 자세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기 전보다 더 악해질 수는 없잖아요.
이제 선해져야죠. 근데 이게 이제 더 악해진다고 하는 표현이 조금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더 악해지는 것은 아니고 감춰져 있던 악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도 어둠이 있지만은 빛이 없으면은 어둠인 줄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캄캄한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자마자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어요. 네? 빛이 비침으로 어둠을 어둠이라고 지적하게 되고 빛과 구별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즉 죄 가운데 살 때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악한 것인지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빛을 받은 이후에 이제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 어둠이 다른 사람의 어둠도 알게 되지만은 먼저 자기 마음 속에 어둠이 드러나요. 그 자기 마음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옛 성품들입니다.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고 죄에 대한 그 심판과 저주는 이미 갚아졌어요. 그래서 죄 삭은 사망이라 하는데 그 사망은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그 지옥에 갈 그 대가는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자마자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그 옛 성품, 에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만물보다도 제일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타락된 마음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잖아요.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구원을 받자마자 그 옛 성품이 다 싹 없어졌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옛 성품이 아직 있어요, 속에. 이제 옛 성품이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성령이 오셨잖아요. 우리의 이 타락된 마음과 육체이지만은 이 속에 성령이 오셨어요. 마치 짐승 똥 냄새 나는 그 우리 안에 구유의 예수님이 나신 것처럼 거룩한 분이 우리 죄 많고 더러운 이 육체 속에 주님의 성령이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 형벌을 없애해 주셨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오신 성령은 우리의 이 타락된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은 먼저 우리의 마음의 이 악한 것을 이제 폭로시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것을 미처 몰랐을 거예요.
물론 구원받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되다는 것도 깨달아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림도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육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알았다. 예? 자, 구원받은 이후에 감정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봤을 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거짓되다는 것이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께서는 우리 자신의 모든 모습을 정난하게 이제 깨닫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제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말씀에서 주님을 배우는 동시에 책망을 받는다 그랬죠.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고, 책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거, 우리의 거짓되고 악한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죄들이 드러나서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지적을 받아요. 그게. 그 다음에 말씀으로 그 사람을 바르게 이제 고쳐줘요. 잘못된 것을 고쳐줍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거짓되고 악하고 삐뚤어진 마음을 이제 바르게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게 은혜라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죠. 진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 마지막 기도 내용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세요. 점점 거룩하게. 그걸 이제 성화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걸 점점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예?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성품은 이 세상의 온갖 죄악을 쫓아가기에 아주 적당하게 거기에 훈련이 돼 있었어요. 예? 오랫동안 거기에 물들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그것을 본받는다는 것은 닮아가고 따라가는 건데 이제 거기서 돌이켜서 본받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 예? 그래서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이제 변해요. 예.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은 게 점점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그래서 이제 우리를 점점 교육을 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형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1, 2년 정도라고 이제 이분은 말씀하셨는데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깨닫지만은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자신의 그 거짓된 상태,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깨닫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 내가 내 마음으로는 속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응? 오라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영혼이 육체에게 끌려가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경험입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원하는 건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예?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데 그럼 이게 뭐냐?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의 성품이다 그거예요. 예? 이제 나라고 하는 새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속에 아직 남아있는 이 성품들, 이것이 주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강해가지고 아직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아직 속 사람이 성장하지 않고 아주 강건하지 않으면은 너희 속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에베소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라고 한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영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정복하고 영이 이제 육신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새하고 쥐하고 이 끈을 묶어가지고 이제 놓으면은 새는 올라가려고 그러고 쥐는 구멍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누가 이기겠어요? 쥐가 이겨요? 또요? 힘센 놈이 이기죠. 새도 새 나름이에요. 병든 참새는 쥐한테 물려 끌려서 쥐구멍에 끌려 들어가서 뜯어먹힐 거예요. 그러나 새도 말이요, 이 매 같은 게나 독수리 같은 거는 그냥 그대로 달고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잖아요. 독수리처럼. 예? 예. 그런데 그 사람은 자꾸 이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나를. 예? 땅속으로 두더지처럼.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기는 힘센 편이 이제 끌고 가요. 응?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 곧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는. 그 사람은 아직 육신의 소욕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끌려가면서 이제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야,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왜 이러냐? 구원받았으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느냐? 이제 잘못하면 구원까지 의심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배우면 또 구원은 확실하거든요. 예? 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겨요. 구원받고 나면 이중 인격자가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육신을 따라서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참 싸워요. 예. 이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먼저 내 속에 육신의 소욕.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거든요. 이 육체의 정욕은 영혼과 거스려 싸워요. 그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골로새 3장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죽이려면은 이제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데, 강건하려면은 사람이 건강하려면은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래야지 건강해지잖아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응?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간절히 원하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도 쳐보고 작은 일부터 충성하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힘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성령을 따라 살도록.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성경도 잘 안 배우고 기도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언제 그 육신을 이기겠어요? 그래요. 속 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고 강건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육신을 이기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싸움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1, 2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5년, 10년 가도 그 육신의 탈을 못 벗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린애의 때를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더 마음이 악해질까요? 라는 것은 실제는 더 악해지는 게 아니고 더 악해지서는 안 되잖아요. 속에 있는 숨어있던 죄가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조물통에 있잖아요. 구조물통. 구조물통이 가만히 있을 때는요, 찌꺼기가 다 깔아앉아가지고 제 위에는 맑은 물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작대기를 넣어가지고 이걸 팍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예? 밥뒷거리 말이요, 막 콩나물 때가리, 온갖 찌꺼기들이 와 올라옵니다. 냄새도 막 풍풍 나고, 예? 그 속에 깔아앉았던 것이 막 드러나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은요, 예?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 깔아앉아 있는 옛 찌꺼기들이요, 육신들 막 그걸 전부 하나님이 막 휘저어 가지고 폭로시키는 거예요. 네 속에 이런 것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감춰 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걸 휘저어 가지고 드러내 가지고 이걸 건져내버려야 돼요. 예. 내버려야 된다고. 예. 완전히 더러운 것을 쏟아버리고 깨끗한 물로 담아야 되듯이. 그렇지 않으면은요, 가만히 있으면 제법 얌전하고 선한 것 같지만은요, 속에 이 죄가 깔아 앉아 있다가 기회만 있으면 나온다고 그게. 예. 그 감춰놓을 것이 아니라 드러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아요, 이 속 사람을.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답은 더 악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거짓된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악한 것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될 거냐? 자기를 미워해야 돼요. 예. 자기 육신의 소욕을 자꾸 두둔하고, 예? 그걸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할 게 아니고, 예? 이것은 바로 저주받은 것이고, 예? 이건 아담 안에서 받은 죽은 행실이에요. 유전된 조상 때부터 유전받은 죽은 행실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대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있으면 감춰놓을 것이 아니라 진단을 받아가지고 병을 발견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죄는 그냥 감춰놓고 겉으로 막 진통약만 먹고 그냥 그때 숨겨놓았다가 나중에는요, 그 점점 중해지면 그냥 큰일 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이 고침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고침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 속에 잘못된 것, 자기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말씀 앞에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의기소침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없어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것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것이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육신을 이기게 하세요. 마귀는 우리의 옛 성품들을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고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실패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 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은 영혼은 구원받는데 육신은 마귀에게 이용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 구원받았지만은 육신을 따라서 죄 가운데 가는 사람을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랬어요. 육신은 멸해버리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영은 멸망하지 않지만은 육신은 아주 사탄에게 내주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은 사탄의 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춰놓을 것이 아니라 그걸 드러내서 고쳐야 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육신이 좋아한다고 해서 자꾸 홀짝홀짝 마시고 취해가지고 기분이 희한해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빨리 내버려야 돼요. 이거 자꾸 여기다가 불 떼는 사람은요, 여기다가 그것도 아주 작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면은 좋지 못한 습관, 좋지 못한 취미,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아주 과감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그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 처리하지 않고
그냥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병균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작은 것이 들어오는 거지만 그 점점 안에서 이제 병이 진행되면은요, 보이지 않는 작은 균이 그 사람 생명을 죽여버려요. 그것처럼 이 죄는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심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서요, 이제 한 곳에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쫓아 살던 너희 사욕,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그 말이에요. 육신, 우리 속에 육신이 있어요. 이거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 우리 속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육신의 생각이 남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예? 자식이 말이에요, 부모를 속썩이게 하고 부모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은요, 그 부모가 뭐라 하냐면 자식이 원수야. 원수. 예? 원수라는 것이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육신 속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는 기질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축복받을 짓을 해야 축복받지 무조건 축복 주십니까? 그래서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너희를 구원하신 거룩한 자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좀 있으면 우리의 육신까지 주님처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거예요.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점점 거룩하게 해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추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저앉아서 나는 뭐 육신인지라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해서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서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옛 사람을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구원받아서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면요, 이제 어젓하게, 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양 새끼를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예배 드린 바 받았는데, 하나님께 제물 드려서 이제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됐는데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짐승의 피는 1년에 대한 죄를 사한다 했는데 영원 속죄는 안 되는데 이 부분에서 구원이 될 수가 있나요?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짐승의 피는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했다고. 이제 그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것이 뭐 1년간 효과가 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1년 동안 지은 죄를 한꺼번에 사하는 그 날이 있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은 대속죄일입니다. 예?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한꺼번에 이제 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끌고 와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속죄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구분하고,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해가지고 죄를 짊어져서 저 광야로 보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제사장이 그 염소 한 마리에다가 이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다 그 머리에다가 짊어져 고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한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 안식일을 범한 죄, 부모를 거역한 죄, 살인한 죄, 간음한 죄, 도질한 죄, 거짓말한 죄, 모든 죄를 염소가 짊어집니다 해가지고 잔뜩 짊어져가지고 염소를 이제 한 사람이 끌고 저 멀리 무인징에 갖다 내버려요. 그러면 뭐 맹수한테 물려 죽든지 굶어 죽든지요. 예? 그 염소는 이스라엘 죄 때문에 죄를 지고 끌려가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예?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그런 제사를 했는데, 그건 예수님이 이스라엘 죄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것에 대한 모형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 29절에는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은 그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예? 어디로? 죽으러 가셨어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에니 나와 사박다니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뜻이랍니다. 예. 어찌하여 버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를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지옥은 영원히 버림받는 죄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예? 영원히 버림받을 죄인들을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셨어요. 예. 그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버림받은, 예? 저주받은 곳으로 끌려가 죽었어요. 그리고 한 마리 염소는 죄를 또 짊어지어서 이제 그 번제단 위에다가 이제 제사를 드려요. 예? 그 번제단은 정사각형, 높이도 5규빗, 넓이도 5규빗 정사각형으로 딱 된 그 번제단인데 거기다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태워서 제사 드려요. 이것은 그 정사각형 그 번제단은 동서남북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사장이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은 그때부터 짓는 죄는 이듬해 대속죄일에 또 제사를 드려요. 그것이 1년 내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장 2절에 해마다 드리는 그 피로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나니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제사는 그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완전히 죄가 사해졌으면 어찌 그 또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으리요. 1년에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의 약속이고 모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는 그것도 물론 한 번 제사 드려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위해서 한 번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장이.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몽땅 다 구원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하심을 믿고 또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한 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참 불행한 시대에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주 행복한 시대에 살죠. 우리는 뭐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죄 용서 받고 그 다음에 또 죄 용서 받고 계속 지속해야 구원을 받는다면은 얼마나 참 어렵고 멸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한 번 믿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이 안 됐거든요. 다만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시는 제사를 드린 그 사실에 대해서 믿고 용서하심을 믿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연속해야 돼요. 만일 가다가 그들이 돌이켜서 죄 가운데 행하면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했던 그것이 다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 믿음이 계속돼야 되고 순종이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사했다는 그것은 물론 1년 동안 제사함 받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1년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아벨이 실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1년 동안 사함받은 것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부모의 죄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죄인인데 자기 부모가 죄를 짓고 벌거벗고 그 숲사이에 숨어 있을 때 모압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그걸 수치를 가릴 수 없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자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창세기 3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은 그것도 물론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실 것,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실 걸,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0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예? 모형으로. 그 말을 들었는 거예요. 이 아벨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쓰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자기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것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말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았을 뿐 아니라 그 후에 아벨이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물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삶으로서 자기 형 가인의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아서 죽기까지 했어요. 그 아벨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조금도 의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처럼 단번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구약시대의 성도들 중에요,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의심할 수 없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무슨 노아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또 야곱 같은 사람, 또 요셉 같은 사람,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 솔로몬도 마지막에 참 그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마지막에 너무 늙어가지고 이방 여인을 인해서 미혹을 받았지만은, 다윗 같은 경우는 그가 한때는 불순종했지만은요, 좀 죄를 지었지만은 철저히 돌이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갔잖아요. 예? 그러나 그리고 이제 모세나 그 다음에 엘리야 같은 에레미야나 또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은 뭐 한 번 죄 사함 받고 또 죄 가운데 빠지고 또 사함 받고 또 돌이키고 하는 엎치락뒤치락하는 그 생활이 아니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계속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뭐 다름이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 중에도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구원은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구약시대에는 불완전한 제사 혹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함받는다고 했는데 영원한 속죄가 안 되는데 어째서 그들의 구원이 될 수 있느냐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생활이 확실한 사람은요, 그 사람들도 믿음도 우리처럼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양이나 염소의 피가 그들의 죄를 사한 것이 아니라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 그들에게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천주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왜 이 교리는 육신의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예수님을 또한 믿는다고 하나요? 천주교 교리, 이 교리는 왜 육신의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뭘 다 해요? 예? 뭐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마음대로 살면서, 천주교 신부들요 술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신부들끼리 모이면요, 막 뭐 저 프랑스에서 온 고급 포도주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뭐 포도주를 성찬식 하라고 갖다 줬는데 그 자기들이 다 마시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양주들 뭐 해가지고 신부들끼리 한 잔 먹고 취해가지고 아주 저 추잡한 얘기들 하고 또 고해성사 할 때 들은 얘기들 있잖아요. 뭐 희한한 남의 죄 전부 다 그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말 저도 들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그런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신부 옷을 멋지게 입고 거룩한 예배 의식을 행하고 있지만은요, 뒷구멍에 가서는요, 아주 모순된 죄들이 너무 많답니다. 천주교 수도원에서 그 마루 밑에서 어린 아이 뼈다귀가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예. 신부하고 수녀하고 뭐 잘못돼가지고요. 예, 몰래 애를 낳아가지고 그다 마루 밑에다 파묻어가지고, 응? 이제 그것이 얼마나 큰 모순이죠. 응? 뭐 천주교뿐만 아니죠, 그런 거야. 지금 뭐 개신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자기 육신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서, 응? 예수님을 또 믿는다고 하나요? 글쎄요. 믿는 게 아니죠. 진짜 믿는 게 아니죠. 예. 믿음이 있다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행실은 없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믿는다는 것이 거짓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그 죽은 믿음이 어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뭐 천주교만 탓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그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생활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예수님 시대 유대 종교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그랬잖아요. 육신으로는 입으로는 그들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존경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마음은 하나님과 천리말리 먼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예배의식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한 예배의식도 하고 경건하게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거짓된 자들.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 종교가들 안식일 잘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건건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하얗게 회를 칠하는데 속에는 썩은 송장, 그러니까 그 뼈다귀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 속에 거짓된 걸 숨겨놓고 겉으로는 예배 종교적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하는데 그게 거짓이다. 외식이고 외식하는 자, 껍데기로 꾸미는 자들. 물론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바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지금은 그때보다 더하지요. 평생 교회 다니고 주일 지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몇십 년 교회 다니고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들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요한복음 5장 42절에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이 그랬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그 위선적이고 거짓된 종교가들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 종교가들이나 그 후에 이 천주교가 제일 먼저 생겨가지고요. 이제 그 천주교는 겉으로 치장하잖아요. 이 교회당 빼쭉빼쭉하게 만드는 게 이게 천주교에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식 경건하게 엄숙하게. 성경에 예배의식이 어디 있느냐고. 예배의식 경건하게 하려고 하면 천주교에 가면 돼요. 여자들 수건 쓰고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뭐 지주권도 조용하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앞에 이제 그 신부님 특별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가끔 뭐 연기 나는 거 이렇게 흔들고 뭐 이렇게 뿌리고 뭐 애우고 하여튼 뭐 절에 가면은 뭐 목탁 두드리고 그 불경 애우는 거 하고 뭐 다 유사해요. 종교라는 것은 그 속에 생명과 진리가 없으면서 그 대신에 이 외형적으로 아주 엄숙하고 경건하고 뭐 아주 거룩한 것처럼 꾸미는 것, 그것이 종교의 모든 종교는 동일한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껍데기로 거룩한 모습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교적인 풍습에서 들은 것이고, 천주교가 생기기 이전에 옛날 종교가들 로마에서 섬기던 뭐 여신상이나 그 외에 많은 신상들 앞에서 제사하는 것도 그랬어요. 그게 천주교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예배의식은 천주교에서부터 배워가지고 이 개신교에서 그대로 가지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경건하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생명과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그 거짓된 종교를 마귀가 아주 철저히 이용합니다. 그것이 잘 믿는 것처럼 속여요. 그것이 진리와 생명인 양 아주 자랑합니다. 이 천주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고 말했으니까, 그리고 교리에 대한 문제도 나오는데, 그걸 이제 천주교 교리를 뭐 자세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은, 한 가지 천주교 교리의 기초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함으로 생긴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을 잠깐 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자, 이 말씀 하시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너는 베드로라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천주교에서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은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 위에, 베드로란 말하고 반석이 같으니까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예요, 기초. 예?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돼요. 근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베드로라고 하는 앞에 나오는 베드로는 고유명사, 베드로, 인간 베드로를 가르치고 뒤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것은 물질 명사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반석을 가르친 거예요. 이 반석은 뭘 가르치냐?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만세 반석.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대로 유대인들에게, 종교가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산돌, 너희도 그 안에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이고 그 위에서 세워져서 신령한 집이 돼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는 건, 반석은 예수님이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 그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선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예수님이 반석이고 그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반석 위에 설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 사도는 내가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틀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위에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함으로써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 없는 것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됩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사하게 말하기를 주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은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 항상 칼 차고 예수님 옆에서 경호실장처럼 따라다니면서 누가 감히 우리 예수님께 손을 댑니까? 손만 대기만 하면 막 매가지를 전부 잘라버릴 거다. 응? 내가 옆에 있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예. 나 같으면 고마워가지고 야 베드로야 네가 내 옆에 있으니까 참 든든하다. 고맙다. 내 잠잘 때 잠자지도 말고 깨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말할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이 그랬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이 베드로 속에 역사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금방 사탄이 베드로 속에 역사해가지고 또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사탄이에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그 말이 사탄의 소리예요. 사탄이 베드로 속에 잠깐 역사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이거든요. 예?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것도 사탄이고, 그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역사하니까 예수님을 팔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베드로나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똑같이 사탄의 이용이 된 겁니다. 예? 금방 사탄의 이용물이 될 수도 있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석이 되느냐고. 인간 베드로가. 예? 죽기를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인간 베드로. 예.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그냥 떨어져 버릴 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석이 되느냐고. 예. 그건 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다만 그 베드로가 가진 신앙 고백, 그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한 거 아주 근본적이게, 이 천주교 교리 아주 귀초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19절에,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 예. 땅에서 열면은 하늘에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고, 이 안 열어주면은, 매면 안 열어주는 거예요. 예? 열쇠라는 건 열어주면 열리고 안 열어주면 안 열리잖아요. 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자,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 그럼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베드로가 죽을 때 그럼 천국 열쇠 어떻게 했냐? 예? 어디 내버리고 갔느냐? 내버리고 간 게 아니고 누구한테 인계하고 갔다. 인수하고 갔다. 그 사람이 누구냐? 교황이다. 그래요. 그래서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 그럽니다. 그것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교리입니다. 사탄이 만든 교리라고 큰 소리 쳐도 괜찮아요. 그 교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 갔는데요. 예. 베드로가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했다는 말은 어디 있냐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만들어 놨으니 베드로는 천국 가서 펄펄 뛸 거예요. 예.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완성하신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신 거나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뭘 위해서 보내심 받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완성하신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는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희라 그랬으니까 제자들을 전부를 가르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그 말씀하고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죄가 사함 받을 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죄가 사함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걸 사하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이걸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천국 열쇠를 이제 베드로부터 이제 이어받은 이 교황이 혼자서 이 세상 사람 다 천국 열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대행하는 대행업자가 생겼어요. 예? 대행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 귀신 아버지들. 신부예요, 신부. 파파. 예. 어떻게 신부라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예수님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아비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라. 그 성경에 보면 신부라는 말이 맞지 않아요, 벌써. 예. 그 신부가 이제 고해성사를 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가지고, 예. 네 죄를 사했느니라 그러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노라 그러면 그대로 있고. 그 죄 사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예.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 그 말씀은 제자들이 무슨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죄 사는 권세를 받으셨고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시지 않으면 말씀으로만 죄가 사해질 일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소자여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간암 중에 잡힌 여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시지 않으면 죄를 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죄를 사할 수 있으면 뭐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 죽게 했을까요? 예. 그런데 어떻게 신부가 죄를 사했느니라 하면 사해주고 안 사했느니라 그대로 두노라 하면 그대로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고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고 피로서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 사함 받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해서 깨닫게 하면은 사함 받을 것이요 그 말이에요. 그걸 전해주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이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천국 문을 열어주는 열쇠는 거 아세요? 누가복음 11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52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는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율법사들은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지식의 열쇠는 가져가고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를 가르치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지식.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 얻는 이 진리, 그것을 아는 지식의 열쇠는 어디다가 감춰버렸는지 마귀가 감춰버렸고, 응?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지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열쇠가 감춰버렸어요. 없어요. 천국 열쇠가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 열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훗날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 또 열쇠를 가진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에 걸리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예배하는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 이 사람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대단하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 갔다 하니까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마차 타고 가면서도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 사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가지만은 그 예루살렘의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자기 아버지 때려 죽인 원수에게 지금 두루마기에다 주고 가는 거 한 가지예요. 모르니까. 이 사람 예배는 하나님 보실 때 엉뚱하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데 큰 멀리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 그대로 놔두면 그냥 왔다 갔다 평생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유대 종교가들이 그리스도를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열심. 왜 에디오피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시작됐냐면, 옛날 에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에게 다녀갔잖아요.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보고 놀라고. 놀라기만 했겠어요. 돌아가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계속되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에디오피아 여왕, 여왕은 그 위에 솔로몬이 다녀갔던 그 왕 계통의 왕, 거기서부터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계속 지금 내려져 왔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인이지만 그 멀리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그리고 진리를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이 사람 이대로 놔뒀다가 지옥 가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응?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걸 좀 깨달았으면 이게 무엇이 뭐 진리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당신이 물어보는 거 보니까 이걸 뭘 아는 모양인데 이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이 무슨 그리 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세. 여기까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어요.
즉시 깨달았어요. 깨닫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 주님이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는 사람은 세례 받는다는까지 다 얘기했기 때문에 가다가 물 있는 곳에 하니까 참 물 있으니 나는 세례 받으면 무슨 그렇게 믿느냐. 예? 그게 37절로 없음 그랬잖아요. 왜 이걸 없음이라는 구절이 여기 있느냐 하면은요, 사도행전의 원본은 하나인데 사본은 여러 권이 됩니다.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옮겨서 쓴 거예요. 그런데 원본은 너무 오래돼서 없어지고 사본은 여러 개 남은 것이 있어요. 예? 지금 성경은 원본은 거의 없잖아요. 사본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많이는 없지만 여러 개는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것도 오래돼가지고요, 막 너들하고 이제 그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깨끗한 사본을 하나 골라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그래서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반드시 그래놓고 어떤 사본에, 이 제일 깨끗한 사본에는 요 대목이 없는데 다른 사본에는 요 말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삽입을 시켜놓은 거예요. 빌립이 가로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여기 간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확실히 믿느냐? 구원해 주신 걸 확실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해 주신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를,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그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는 그 뜻이에요.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러면 됐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침례를 줬잖아요. 둘이 물에서 내려간 것은 침례이기 때문에, 요새 뭐 약식 세례 같으면 종학한테 물 한 컵 더 오너라. 그래서 딱 뿌리가 하면 되는데 둘이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주고 물이 올라왔다는 것은 침례입니다. 여기서 열쇠를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예? 빌립이요. 빌립은 집사예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집사. 열쇠가 있으니까 자물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물통은 뭐예요? 천국의 문에는 자물통이 하나 탁 걸려 있어요. 그걸 열어야 들어가요. 자물통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 성경이 자물통이에요.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사는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 그래서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이리라. 이 성경에 구원 얻을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으면 천국 문이 열려요. 예? 그걸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안 맞는 열쇠 가지고 평생 해봐야 안 열려. 이 자물통은 깨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시겠죠? 베드로만 열쇠 가졌다고요? 우리도 열쇠 가지고 있어요. 이 시간. 이걸 전해주면 깨닫는 데 들어갈 거예요. 천국 문이 활칼하게 열리는 데 어떻게.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기초가 베드로라는 둥,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둥, 그것이 교황이 이걸 전해받았다는 둥, 그리고 신부는 그 교황 권한을 대행한다는 둥, 이것은 사탄이 만든 교활한 교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을 믿음으로써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으면 지옥입니다. 천주교 사람들 날 때려 죽이려고 하겠네.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막아다 죽도록 이제 지켜줄 테니까. 교리가 거짓이지. 알아야 돼요. 아이고, 그것뿐이겠어요. 천주교뿐이겠어요. 지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전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주일만 지키고 돈만 많이 바치면 천당 가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또 하나 있네요. 네 번째. 이 질문 받다가 밤새겠네 이제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에서 재림까지 약 2000년이라 했는데 이 2000년이라는 시간은 무엇에 근거된 시간인지요? 이 사항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론 2000년이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모든 걸 창조하셨다 그래 돼 있어요.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어요. 이것이 첫째 날과 둘째 날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역사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후에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이 나눠진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과 악이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시대에 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물 아래에 있는 자와 물 위에서 산 자로 구별됐어요. 물. 그래서 아담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기까지 약 2000년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쭉 나와요. 성경에 나이가. 그 계산이 약 2000년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셋째 날 해와 셋째 날 봅시다. 창세기 1장 14절 9절이죠. 9절 14절이 아니라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그 다음에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 셋째 날에는 바다에서 육지가 드러나게 했죠. 육지가. 이 둘째 날까지는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아래 위의 물로, 궁창 아래 물은 바다예요. 전부 이 지구가 전부 바다로만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묻이 육지가 드러나라고 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바벨탑 썼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별해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했어요. 이것이 바다에서 육지가 드러나게 한 거와 흡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육지에 씨 맺는 과목과 채소를 내라, 모든 식물을 나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넷째 날은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뉘게 하리라. 응? 그리고 15절에 또 광명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하늘의 광명이 땅에 빛이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내신 거예요. 셋째 날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벌써 다 만들어진 것을 이 셋째 날 땅에 비춰서 그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나눠지고 주야를 주관하게 하고 빛과 어둠이 나누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지구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 지구상에 시작된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신 걸 말해요. 하나님의 빛이 인간에게 비치신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만들었다. 자, 이제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이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하늘에 속한 사람과 이 물속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에 기는 모든 짐승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으로 구별되었어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짐승 같은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사람이 구별됩니다. 땅에 기는 모든 짐승, 이 세상에 속한 짐승 같은 사람, 사람은 사람이면 짐승 같은 사람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역사 속에 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 지어지자마자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신 것은 마지막 복음이 전해지고 천국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 그렇게 해서 6일의 창조 역사와 6000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과 마지막 천년 안식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약 6000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 뭐 수백만 년, 수천만 년 그러다가 6000년이라니까 터무니없는 얘기처럼 들리지만은 이 지구의 역사는 몇만 년인지 모릅니다. 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 하늘과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것은 6일 창조 안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산하는 것은 진화론에 근거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몇 천만 년, 몇 백만 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진화가 아니고 창조입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식물을 완전하게, 동물을 완전하게,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진화가 아니고 거기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그 자연에 어느 정도 적응하기 위해서 약간씩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 사람도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사는 사람하고 아시아에 사는 사람하고 유럽에 사는 사람하고 색깔 모양이 다르고 키도 다르고 그 환경과 기후와 모든 것에 이 체질이 변하고 모양도 바뀔 수 있지만은 사람이 짐승으로 바뀐다든지 짐승이 사람 바뀐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것은 어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 짐승도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종이 다른 종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 학자들이요, 양심이 없는 학자들이죠. 원래 이 진화라는 것은요, 천주교 교리를 반항한 사람들이 만들었대요. 왜? 천주교에서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되는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짓누르고 그렇게 박해하고 천주교에서 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짓밟고 죽이고 한지 아세요? 러시아의 저쪽에서는 이 천주교인들이 영주들로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소위 농노들 농사 짓게 해가지고 죽도록 일시키고 안 굶으로 죽을 정도로만 주고 자기들은 호의호식하고 그 사람들이 신자들이었어요. 캐톨릭 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칼 막스라는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있으면 저럴 리가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천주교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면 다른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사람을 귀중이고 인간을 귀하게 존경해야 될 텐데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고 하는 걸 보고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짓밟는 것보다 짐승이 진화됐다고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람답게 사는 게 더 낫다 그게. 그래서 이 천주교 장로들하고 이 진화론주의자들하고 논쟁을 벌였는데요. 그때는 두 가지 이론이 딱 생기면은요 날짜를 정해놓고 사람 모아놓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 이기는 이론이 성립하는데 논쟁하던 도중에 천주교 장로들이 퇴장을 한 거예요. 진화론이 성립된 거예요. 진화론이 처음부터 잘못 시작돼 나온 겁니다. 사람을 짐승이 진화돼서 사람 됐다.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하나의 마귀가 만든 학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걸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자기들이 거짓된 이론으로 사람들을 농락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그러잖아요. 모르면 가만히 놔두든지 연구해 보든지 하면 될 텐데 무슨 하늘에서 뭐 환웅이 내려와 가지고 뭐 웅녀하고 결혼해 가지고 곰이 뭐 아들을 낳았는데 당군이라고 그걸 오랫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당군 신화는 사실하고 그따위 소리나 했었고 학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누굴 바보로 이게 취급해요? 지금 와서 원숭이가 진화됐다면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 학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짓과 이선인지 압니까? 역사가 길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미국 역사는 불과 200년밖에 안 됐지만은요, 저렇게 엄청난 대국을 만들어 놨는데 반만 년 역사 부끄럽지도 않아요. 몇 천만 년이면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솔직히 해야 됩니다.
6천이라는 역사가 짧은 줄 압니까? 그래서요, 2000년, 2000년, 2000년으로 세 토막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2000년입니다. 약 2000년입니다. 계산이 나와요.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될 때까지가 약 2000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 다음 해에 끝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끝날 수도 있어요. 뭐 2000년 1월 1일 새벽에 뭐 온 세상에 난리가 난다고 이 얘기 들었어요? 컴퓨터가 대혼란을 일으킨답니다. 그것 지금 준비하느라고 정신없다는데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하여튼 앞으로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길게 남은 건 아니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말씀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하고 유럽이 통합된다는 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무대가 준비되는 거하고 세계 공해, 대기 오염, 기상 이변, 흉년 이런 일이 된 거 보면 인자가 가까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일이 된 거 보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고 그 다 이루어졌어요 그냥.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얼마가 남았느냐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연대를 정확하게 딱딱 잘라서 말하지 않았지만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암시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건 누구든지 이래 보면은 숫자적으로 계산했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데 그 성경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가는 건 하나의 또 비밀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사도행전 공부하려고 했더니 다음에 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이제 내일부터 우리 큰 잔치가 시작됩니다. 동계 수련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여름 수양회는 이제 전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동계 수련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발견하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남은 생애를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더 이루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의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는 그러한 뜻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석하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 각 사람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동계수련회도 주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인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남은 생애를 주님 뜻 가운데 살고자 원하는
그런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전국에서 모여오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나머지 시간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네, 광고 있습니다. 오늘 각 구역장님들 생명의 빛이 나왔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안 계시면 총무님, 부장님이라도 꼭 전도인실에서 모두 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오늘 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양을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난 후에 안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청년 형제자매님들 나눠서 교회랑 대성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사시는 분도 차량편이 있으시면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공개 수련회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세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교회 형제자매님들만 모일 기회가 없기 때문에요. 우선 주차는 교회당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본당 지하 1층, 지하 2층은 얘기할 것도 없고 교육관 지하 2층에도 서울교회 차량은 전혀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그걸 좀 명심해 주시고요. 동계 수련회 기간 중에 또 차량 정비팀을 우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역교회에서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정비 기술 가지신 분들은 저기 헌금함 앞에 좀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계 수련회 기간 중에 공사 예정이신 분들, 그리고 공사를 대식이나 주차나 안내나 공사 예정인 형제 자매님들은 공사하는 그 시간보다 좀 빨리 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4시부터 우리가 입당식을 하는데 2시까지 좀 와주십사 하는 그 안내 요원들에게 2시까지 와주십사 했는데 2시보다도 더 빨리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시 온다든가 1시 온다든가 아니면 와서 점심도 같이 먹고 그런 공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울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본관 소강당, 우리 소강당하고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배식하고 식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지역교회에서 오는 많은 분들이 먼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해주시고 항상 혼잡할 때는 우리 좀 나중에 먹는다는 주의의식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문제 반드시 좀 지켜주시고요. 혼돈이 없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수양의 접수가 아직 많은 분들이 안 있습니다. 서울교회에서는 그냥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원 다 접수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늘에서 접수를 안 하는데요. 내일은 일찍부터 접수를 하니까 구역에 있는 분들이나 구역장님들 나오셨으면 좀 점검을 하셔서 아직 접수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내일 와서 전원 다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하계 수양회 때도 접수율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아직 그 우리 수련회 접수율이 너무 아직 좀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동의하셔서 내일 전원 다 접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좀 줘봐요. 저게 우리 2박 3일간 짧은 기간이지만은요, 같이 먹고 자고, 그런데 이제 다 같이 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서울 계신 분들은 집에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관이 이제 만들어져서요, 숙소가 많이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지방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편리하실 겁니다. 그래도 아마 다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모시고 가셔서 같이 주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민박을 좀, 그래서 가시면 지방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도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식사는 여기 와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가서 집에 가서 주무시더라도 여기는 식사는 여기 와서 하시도록 식사 시간이 이제 광고지에 다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같이 먹고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하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시간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